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인근에 있는 한 야산에서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하늘의 도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도덕이 어떠한지,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가장 거룩한 도덕적 원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보훈의 교훈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표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위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날, 그날은 하늘이 땅에 내려온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산상보훈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다.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늘의 교훈, 우리는 그것을 산상보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산상보훈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하늘의 의무와 빛으로 주어졌으며 모든 절망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격려가 되도록 인류에게 주어졌다. 참 아름답고 이 위대한 행복을 약속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그 정신을 깊이 이해해야만 되겠고, 이 산상보훈 속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산상보훈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 속에서 생활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산상보훈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교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253, 25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시된 진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와 오류와 전반적 흑암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들을 통하여 영원히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상보훈 속에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 있지만 이 산상보훈의 이 정신 속에서 인간은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 원칙대로 생활할 때에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상보훈의 정신을 이해를 하면 그리고 그것이 삶의 원칙이 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늘의 위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산상보훈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산상보훈 서론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내리신 그 축복의 언어들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그 힘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 힘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 말은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산상보훈의 원칙대로 생활함으로써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세상에서는 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산상보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보배, 이렇게 해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문자마다 진리의 보석 창고로부터 나오는 보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석들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참된 위대함을 가르쳐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지혜까지 보여주는 그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산상보훈 속에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 그 분위기를, 화입부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동안 당신이 지금 하늘이 아닌 세상에 계신 것을 잠시 잊은 것 같았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풍성한 생명의 물줄기가 거침없이 터져 나온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보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들이 만약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 사람은 기필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산상보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4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참 아주 유익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반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 산에서 반포한 십계명과 율례들, 그리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교훈들은 그 본질이 전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시내산의 율법은 그것이 명령조로 하나의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반면에, 그 다음에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복음의 형태로 그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산상보훈에서 반포된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과 산상보훈에서 반포된 그 교훈 속에 똑같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보훈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들도 율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다 알 수 있었고 그들은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산상보훈과 시내산의 십계명은 그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제시한 것이었다. 산상보훈 4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분께서 제시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제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 많은 그와 같은 위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훈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교훈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교훈이 내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인격이, 내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변화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은 사실 부족한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와 같은 결심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분께서 제시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산상보훈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오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면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확신으로 넘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대신에 오늘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일이 되면 또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도덕적인 표준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내 생활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결심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농민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편안한 세월로 바꾸어지리라는 보증을 듣기를 희망했다. 자,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거나 장애인이거나 또는 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뜻대로 생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 같은 생활에 아주 훌륭한 그런 지혜가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난한 농부들, 어부들,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내거나 옷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옷이 나올 수 있는 것, 아주 의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속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그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최고의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9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의 불행을 보셨지만 그 비참한 실상을 그들 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지는 않으셨다. 먹고 사는데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 질병이 거쳐서 걸려가지고 정말 신체에 아주 아픔을 느끼는 것, 또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삶의 지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복을 그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순종은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 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비극, 그 이상으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를 보셨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만 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결심한다면, 끝까지 순종하기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온유하고 겸손하며 슬픔에 차 있고 멸시받으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피난처를 제공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생활의 고통, 참 벌어 참 벌어먹고 사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일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보훈의 정신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초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같은 지혜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속에 만드시는데, 그것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원칙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산상보훈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